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순서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눠보게 되면은 한 10단계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9, 30절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예지라고 하죠. 미리 아신 자들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대표가 되시고 또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 소명이라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이제 예정이나 또 소명, 칭의, 영화 이런 이제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른 여러 구절들을 보게 되면 더 이제 많은 그 단계들이 그 안에 이제 디테일들이 들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predestination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선택이 있고 하나는 유기가 있죠. 선택은 영어로 election이라는 단어고, 유기라는 단어는 이제 reprobation이라는 단어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유기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 죄 가운데서 죽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에는 이제 선택과 유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시작이 은혜죠. 우리의 인생도 시작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고, 또 우리 모든 과정도 여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우심을 받는 거고, 또 우리가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뭐 소천이라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이제 피동태로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고 그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도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도 그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예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명이라는 거죠. 영어로 calling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성이라,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름 불러요. 자, 이 소명에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적 소명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누가 나를 부르는 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를 수도 있죠. 그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친구들한테 성경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만나서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지만, 아이 너나 다녀라, 너 전에 교회 안 다니더니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너나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이제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것이 이제 외적 소명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죠.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적 소명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언젠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적 소명이다 그래요. 내적 소명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중생이라는 단계죠.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 내면에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디도서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불어 일으키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출생도 우리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출생도 내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죠. 다시 태어났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중생이죠. 자, 네 번째로는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repentance죠. 영이 살아나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처럼 살아보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당당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면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몰랐구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욕을 많이 해. 저 사람 나쁜 놈, 저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다른 사람 욕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돼요.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어때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져. 교회에서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져. 기도할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회의할 때나 사람들 만날 때는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져.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어때요? 기도 시간 되면 조용하게 있다가 금방 사라져. 기도할 때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회의할 때 사람들 만나면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얼마나 그냥 말이 많은 거 몰라요. 아직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증거죠. 자, 회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눈물이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죄악된 삶을 깨닫게 되고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가 많았는데, 뭐 사경회 부흥회가 많았는데, 부흥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처음에 사람들 막 데려와.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데려와. 그러면 이제 뭐 평상시에는 이제 교인들만 예배를 드리지만 부흥회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 다 데려오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막 강단도 막 앉고 막 이렇게 이제 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회를 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부흥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가 바로 회개. 설교가 끝나면 이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야. 기도를 시키면 회개하는데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막 설교 시간이 뭐 30분이 그러면 기도 시간도 한 30분 돼요. 뭐 엄청 기도를 시키는 거야. 회개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단 말은 다른 말은 회개했다. 회개했단 말에 다른 말이 등치되는 말이 똑같은 말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 회개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회개 안 하면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제 신앙이죠. 영어로 faith인데, 이 회개와 신앙을 이제 둘을 합쳐서 이거를 이제 회심이란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회심, conversion, 회심, 회개하고 이제 믿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자, 신앙은, 회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것에 돌이키는 건데, 신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발걸음을 돌이킨 죄인이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단계죠.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로마서 10장 17절 등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신앙이 중요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왜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죄가 없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불을 빚을 진 거야.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도 힘들어, 안 돼. 뭐 얼마 돈이 모이지도 않고 빚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자가 이제 막 붙으면 원금을 못 갚고 이자가 막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자만 갚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빚을 그냥 다 페이 오프,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난 더 이상 빚이 없죠. 밸런스 제로, 마이너스 100만 불에서 이제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빚이 없어요. 빚이 없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저도 한국에서 살 때는 제가 빚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빚진 사람이 됐어. 애들 학교 보내도 빚져야 되지, 집 사도 빚져야 되지, 차 사도 빚져야 되지. 뭐 빚이 엄청 많아요. 언제 빚을 다 갚을지 모르겠어요. 빚을 다 갚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춤 한번 춰야지. 나는 이제 I'm free, I'm free.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빚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빚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칭의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칭의죠. 자, 이것은 법정적인 그런 선언이에요. 판사가 풀어준 거예요. Not guilty, 죄가 없다. 이제 풀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 양자죠. adoption. 자, 입양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밸런스 제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양아들 양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신분을 주셔요.
로마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법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로마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 로마 유명한 중 하나가 법이에요.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의 법에서 양자가 되면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얻게 돼요. 똑같은 상속, 똑같은 신분, 상속의 권리를 얻게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에는 우리가 밸런스가 제로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밸런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사람 뭐 나는 너 같은 아들 없다, 너 같은 딸 없다, 정신이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만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 제가 이제 어떤 분들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뭐 중보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회개 기도도 없고 간구 기도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없고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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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계속 반복해. 자, 우리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바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른단 말이야. 아빠, 엄마, 아이들을 불러. 그러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볼 수도 있지만 또 할 일이 바쁘니까 자기 할 일 막 하죠. 그러면 애들은 이제 막 부르는 거야. 와서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왜? 자기 원하는 걸 해달라고, 자기한테 어텐션을, 자기한테 주의를 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막 이제 칭얼대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부르는 거죠. 마치 우리 기도가 이제 그런 것처럼,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참 그 제목들이 다 안 나와도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아버지 내 형편 아시지요? 하고 아버지를 이제 계속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자, 8번째는 성화죠. sanctification.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제 칭의를 강조했죠. 칭의, 이신즉의를 강조했죠. Justification by faith를 강조했죠.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많이 강조했어요. 칼빈은 물론 역시 칭의를 이제 다 강조했지만 칼빈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는 한 번 태어나죠. 예, 아이들이 한 번 태어나죠.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2번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나고 끝나요. 태어나면 그 생명이 이제 계속 이어지죠. 출생은 한 번이잖아요. 칭의는 한 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하는 과정. 우리의 영적인 출생과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자, 이 성화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ortification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vivif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mortification은 죽인다라는 건데, 무엇을 죽이냐? 나의 죄성, 나의 옛 자아를 죽인다는.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죠. 이것이 성화의 한 단면이고, 또 하나는 viv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살린다는 살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죠. 이것을 이제 성화의 이제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성화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아홉 번째로는 이제 견인이 있습니다. perseverance라는 단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어.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또 잘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견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erseverance라는 단어인데 이 견인 한자로 보게 되면 굳게 할 견에 참을 인자예요. 굳게 참아낸다, 끝까지 견뎌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견인은 성도의 견인인데 이 성도의 견인의 주체가 누가 이 성도의 견인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견디고 참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인파가 많은데 어린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밀면 어때요? 잘못하면 놓친단 말이에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꽉 잡고 있으면 어때요? 아버지의 힘이 세니까 아이를 잘 잃어버리지 않겠죠. 설령 아버지는 자녀를 잃어버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은 그 전능하신 주님의 그 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빌립보서 1장 6절 등에 보게 되면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죠. glorification,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제 영화죠. 로마서 8장 30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등에 되어 있죠. 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해요. 영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지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영광의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하죠. 이번에 이제 저희 장인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 정말 일주일이 그냥 잠깐 이렇게 꿈을 꾼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갔어요.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받고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서 이제 가장 빠른 비행기로 바로 이제 타고 갔는데 한국은 이제 이 상을 이제 보니까 그냥 바로 와요. 바로 하면 그날 하면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셨고 여기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이제 뭐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모든 장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고 그리고 뭐 조문객들이 뭐 그날부터 오는 거예요. 그날 목요일부터 와가지고 토요일 날 입관을 했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이제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관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도착을 했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이제 원래 한국은 3일장인데 이제 주일이 끼어서 4일장으로 했는데, 주일에 또 여러 이제 뭐 교인들 또 여러 손님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아침에 발인하고 하관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금방 끝나요. 장례식 3일이면 끝나, 4일 뭐 이러면 끝나요. 한국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장례식이 다 이제 치러지는 거죠. 한국은. 자, 그런 이제 장례식이 있지만, 저희 장인이 이제 저희 그 유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이제 그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하루에 30분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그것도 2명밖에, 가족이도 2명밖에 면회가 안 되고 30분밖에 면회가 안 돼. 그리고 짧은 이제 만남 시간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약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갈수록 약해지고 결국은 이제 한 줌의 재로 이제 우리가 사라지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재로 다시 땅으로 이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움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약속이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광의 상태,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상태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인 영화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살펴봤는데, 이 구원의 서정은 시작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영화를 우리가 이제 시제로 보게 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영화의 단계도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영화가 이미 완성된 확실한 사실로 필연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이미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이루어질 영화의 단계까지도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담력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지막까지 성취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